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양보다 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복은 아닙니다. 짧다고 복도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인사불성으로 그랬다면 그것도 큰 복은 아니에요. 물론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짧든 길든 내 시간의 질을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녀가 프로포즈를 한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는 소위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양보다 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왜 시간의 질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세상을 바꾼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그 양 중에 한 주간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내용이 세계의 문명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힘, 권력, 돈, 이것이 전부다 그럴 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전부고 하늘나라가 전부다. 이것을 가르쳐준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잘 보내서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시간의 질을 조금 차원도 높이고 깊이를 더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잘 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짧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보내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주간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실 왕이시고 나와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종려주일로 시작하잖아요. 이 종려주일이 뭐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팜트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반대로 해석될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부릅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올라오니까 주인이 물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로 올 자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지?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게 메시아가 임할 건데 어떤 메시아?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귀를 타시면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시다. 이 스가랴 9장 9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느냐?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시다. 군림하고 못살게 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진정한 왕, 진정한 왕, 겸손한 왕. 겸손한 왕. 이 메시지가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고난주간 잘 보내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하나 보게 된다니까요. 이 고난주간에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이 왕이시지,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심지어 양권사님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 싸움은 굉장히 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주인 되고 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그 무엇을 해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부리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뜻에 겸허히 엎드리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고난주간은 또 한 번의 절기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주의적 접근하게 됩니다. 아이고, 가시면류관 쓰셨다는데 얼마나 아플까,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다는데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실까, 아우 세상에 어떻게 손과 발에 못질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우리 착하신 예수님은 이걸 견뎠대. 감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대하게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착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싸움이에요.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 이번 한 주간 교만의 뿌리 좀 뽑아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겸손히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길임을 이해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명. 오늘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굉장한 위기가 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거든요.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보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 국방을 안전을 지켜낼 분이야. 이러고 사람들이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컸는지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대. 근데 6월절이 되면 지금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있는 때거든요.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몰려든대요. 조금 그냥 놀래줘요. 10만 사는 동네에 얼마가 모인다고? 200. 얼마나 되더라. 그런데 그들이 거기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칫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갑자기 그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면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대성.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 져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함이니라.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다. 인류의 죄값을 치루어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주간 잘 보내고 슬픔의 시간을 넘어 기쁨의 여정인 부활절을 맞이하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고 사명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래도 내 사명이 뭐지? 내 사명이 뭐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을 정화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존, 소위 서바이벌,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하게 말하면 짐승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존자, 서바이벌맨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꽉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서바이벌을 넘어서 리바이벌, 부흥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끝내 십자가 지고 인류 구속의 사명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사명의 길 갑시다. 이 고난주간은 내 영혼을 정화하는 때거든. 그래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십자가 찬송만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끝끝내 사명인 십자가 치고 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면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도 내 사명이 뭔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그걸 알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희생. 오늘 성경은 희생으로 인하여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요. 나귀의 주인도 희생하잖아요. 나귀와 새끼를 주잖아요.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새끼 나귀, 예수님이 33 정도 되시는 연세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새끼 나귀가 예수님 타고 간다는 게 희생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 마련하시라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이 희생, 여러분 절대로 사명 완수는 그냥 되지 않는다.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있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희생 없는 섬김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희생이 있는 섬김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바꾸고 한 공동체를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하는 희생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그래 인류의 주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 되게 하셨다 이 얘기고, 이런 생명까지 다 바치는 희생을 할 예수님을 온 인류는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잘 보내서 내 영혼이 정화되게 하려면 희생 있는 섬김, 이것이 내 삶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섬기나? 섬기는데 희생이 있는 건가? 정말 섬기는데 사랑이 있는 건가? 내가 손해보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30명의 호남 지역 성지 순례단 갔다 오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한국 땅 어디를 밟아도 이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흘린 선교사들의 이 순교와 희생의 땀방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정말 목숨 건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절대로 그냥 된 거 아니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소위 희생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루어졌고 이 땅이 복을 받았,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이 군산이었습니다. 이 군산을 왜 갔냐면 우리 감리교회 첫 선교사 아펜셀러가 거기서 순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펜셀러 기념 예배당이 있고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선교는 순교다. 순교는 시작이다. 내가 선교사로 온 건 죽을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바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거드 아펜셀러는 미국의 명문대 뚜르대학 출신입니다. 처음에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자기 친구 워즈워즈가 중병에 걸려서 한국 가려고 했던 자가 못 가게 되니까 그럼 내가 갈게. 그리고 조선에 오기로 결심하고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 인천 땅을 처음에 딱 밟았어요. 그들이 한 기도는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서울에 7월 29일 날 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펜셀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와 학당을 열어서 인재를 양육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독립운동 또 한국을 이끌어갈 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그때 예수입니다. 또 하나가 예배당을 졌습니다. 예배당을 져서 영웅권했고, 또 하나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성경 번역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가 군산 앞바다에서 세상을 1902년도에 44세에 떠나거든요. 그것도 성경 번역하러 갔다가 가는 길에 두 배가 부딪혀서 거기서 순직했습니다. 사실 아펜셀러는 수영선수였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데, 자기 성경 번역의 비서, 한국말 아는 그 사람과 자기가 누구를 좀 부탁을 받아서 인도하는 여고생을 구원하려고 들어갔다가 살리려고 그랬다 같이 배가 정말 폭엎어짐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43살에.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애를 썼냐면, 이 조선 땅에 왔다 15년 후에 돌아갔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원래 조선 땅에 처음 올 때가 179cm에 91kg였대요. 근데 15년 만에 미국 땅에 다니러 갔는데 30kg가 빠지고, 이미 뭐 흰머리니까 더 힐건 없겠지. 근데 뭐 이게 허리가 굽고 이래가지고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다 4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식들이 그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 헨리 다지 아펜셀러가 아버지를 이어서 배제학당에서요 후학을 가르치는 교장이 되었고요, 딸 앨리스 레베카, 이 아펜셀러가 이화학당을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키우는, 할렐루야. 제가 이번 봤습니다. 아펜셀러뿐만이 아닙니다. 언더도 그랬고 유진벨도 그랬고 다 아버지들이 그 순교했지만 그 자자손손 4대, 3대, 2대, 3대, 4대들이 와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말로만 선교한 게 아니다. 이분들이 돈만 갖다 준 게 아니다. 이분들이 한 것은 희생 있는 섬김을 통해서 조선 땅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할렐루야, 이런 희생 있는 섬김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래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팀들이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돌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보니까 거기 갔던 분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노방전도하러 나가느라. 할렐루야.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정말 잘 보내야 부활의 기쁨 맞이하거든요. 정말 내가 섬기는지를 묻고, 내 섬김 안에 희생이 들어있는지, 헌신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예수님 구해서 예수님 당신의 섬김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저 경북 경남 지역에 선교비를 보낸다, 돈만 보내는 것보다는 주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에게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며 돈을 보내야 그 돈이 생명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해야지요. 우리가 4.27 세상 행복축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말이 통했어요. 살 여건이 좋아요. 그래도 그들이 삶으로,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 그들이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이 한 주가 세상을 바꾼 한 주인데, 다시 금년의 고난주간 이 한 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꼭 인정하며 이 고난주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도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꼭 필요한데, 이 섬김하되 희생 있는 섬김, 사랑이 담긴 섬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생각났어요. 지나치게 조선을 사랑한 사람, 넘치도록 조선을 사랑한 사람, 25살의 젊은 여의사로 이 땅에 온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25살의 여자 의사라면 굉장히 수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딜 때 다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질 건데 내가 잘 견뎌야지. 그러나 시련이 그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는데요. 1894년 11월 청일전쟁 격전지였던 평양에 의료 봉사하러 갔다가 남편 윌리엄 몰이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결혼한 지 3년 만입니다. 둘째 아이가 임신하고 되어 있을 때인데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출산해 보니까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 역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제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 셔우드와 한국에서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로제타 여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의사니까 병원을 져야지. 그래서 남편과 딸 이름으로 여성 전문 병원을 졌는데 그게 광해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내 첫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 여맹학교를 세웠고 한글 기반 점자를 최초로 개발하고 고려대학 안암병원에 모태가 된 조선의학 강습소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안 되지, 조선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잠재력 있는지를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박에스더라는 사람을 자기가 뽑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1933년 68세 노인이 되어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43년, 몇 년이라고요? 43년간 조선의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들 셔우드와 며느리도 의사였거든요. 아들 내외 의사들이 조선인을 괴롭히고 있는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서게 됐어요. 1951년 로제타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유언했답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1991년 아들 내외도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의 식구들이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 저기 셔우드 홀 있죠? 저 5명의 식구들이 저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셔우드 박사가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를 남겼대요. 아직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여러분, 가슴 뭉클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만큼 했으면 너네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 알아줘야지, 이 얘기가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 사랑이 담긴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고 한국교회를 세웠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정말 몸으로 사랑하는, 고난주간은 좀 침묵하는 게 좋아. 몸으로 같이 합시다. 몸으로 보여주자. 아멘. 아니, 저희가 와서 말은 안 하는데 이상한 게 저희가 왔다 가면 뭐가 이게 가슴이 따뜻함이 느껴지네. 아니, 저희가 매일마다 죽을 끓여다 놔, 아픈 나를 위해서 죽을 끓여다 놓네. 몸으로 사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고, 옥토가 된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사명중심, 그리고 희생이 담긴 섬김을 내 몸에 아로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 되어서 그렇게 살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 슬픔의 여정을 이겨내고 기쁨의 여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